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자리가 바뀌었구나. 벌써 나는 오늘 예배하기도 전에 성경 충만 다 받아가지고 나를 그리워하던 랩런트도 있었구나. 보고 싶으셨죠? 많이 갑자기 자리가 다 바뀌어가지고 정신이 못 감독이네. 목사님 다녀온 현장이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현장과 웨일즈라는 현장을 4박 5일씩 한 10여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공부하는 걸 좀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 갔더니 나는 웨일즈가 영국의 한 속한 지역인 줄 알았는데 영국과는 다른 독립국가더라고. 독립국가인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초 복음을 전달한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이 대동강변에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하고 맞아서 돌아가신 우리나라에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하고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고향이더라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도 가보고 그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현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이 메시지로만 접했던 유럽 교회의 실상이 어떤지 조금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전 영국에 영향을 줄 만큼 웨일즈라는 국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사 과거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가보니까 웨일즈나 영국이나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메시지로 들었던 술집으로 카페로 박물관으로 변해버린 이런 실상들. 그 영국 유럽이라는 곳이 얼마나 이게 발전이 되어졌냐면 이미 200~300년 전에 지어진 교회 건물이 그대로 지금도 쓰여지거든요. 유럽에 가면은 차들이 경차가 인기라. 왜냐하면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도로들은 차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지어졌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다니기 시작하니까는 그 자동차 두 대가 다니기 힘든 좁은 거리들이라. 그만큼 그때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사람이 살고 생활을 할 만큼 튼튼하고 견고하고 발전되어진 문화인데 거기서 일어났던 요 부흥운동, 부흥 역사가 지금은 교회 사람이 전혀 안 모여져요. 모여지면은 다 이제 백발의 어르신들, 노인들 앉아가지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 근데 나는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지 했는데 풍이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들려. 그런 분들만 이렇게 앉아있는 젊은이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게 그냥 우연히 유럽 교회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웨일즈 갔더니 한 부흥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웨일즈 역사를 쭉 강의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어졌지만 그분이 계속 젖어있던 게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웨일즈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그 소망을 늘 갖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빠져서 과거에 심취해서 지금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올 수 없는지, 교회에 와도 전혀 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실제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발견치 못하는 이 교회 실상은 보여지지 않고 홀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은 또 그 유럽의 스피릿 감성이 젖어가지고 막 하는데 딱 그것이, 그걸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성경 한 권을 전달하고 순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성경 한 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나라의 복음 문화가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웨일즈라는 국가에 우리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성경 한 권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고 어떤 영적인 비밀인지 성경에 있는 성경의 내용,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오는 이런 역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오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던지 이해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너희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시는데 굳이 너희가 왜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질문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정작 교회는 하나도 없고 우리 선교팀들이 한 50여 명 들어가니까요. 깜짝 놀래요. 이 교회에 이만큼 사람이 북적거리는 적이 자기 태어나서 처음이래. 그러니까 어른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실상에 우리가 하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들은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왜 교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오고 이런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지를 도통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 감성에 취해져 가지고 현실은 무감각하고 현실은 무능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정확한 이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놓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인생의 주인, 배경, 소속이 사단 마귀 뭐 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요.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고린도후서 14절에 계속 속이는 전략,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좋도록. 목사님 숙소 앞에 밤에 슈퍼 간다고 잠깐 나갔더니 10대, 20대들이 벌써부터 국어를 해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혔거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점을 매겨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의 방거리를 이미 10대, 20대들이 국어를 하고 있는 현장. 왜 그럴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굳이 일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걸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근데 그거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만 해도 살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신이 황폐해지고 영적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겠지. 그러니 이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약에 중독되어지고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요런 지금 현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메시지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 편안해지고 안정되어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사람은 만족 안 되진다니까요. 뭔가를 찾다 보면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왜요? 그렇게 속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단은 인간을 속여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계속 혼미케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 사단의 전략을 밝혀내는 게, 사단이 지금도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혼미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단의 전략이 말씀을 통해 밝혀지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 내 영혼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사단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서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다 들어서 아는데 이 교회에서도 무너져버린, 힘을 잃어버린 영적 문제로 가득 차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유럽교회 현장도 계속 가면은 예수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상실되어져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목회자들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질 때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절대 문제가 무엇인지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한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요 일을 지금도 해 나가시거든요. 성경이 참 은혜지만, 모든 것이지만 그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우리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요 단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진 거, 훈련받는 거, 이게 어떤 축복인지 우리 랩런트 때에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237 전 세계 현장에 필요한 복음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으면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응답 오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능률이 올라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어떻게 전달될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학업에, 직장에, 가정에서 나와의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답을 누리고 답을 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먼저 누려지고 힘을 소유하는 요 축복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새 학기 시작되어진 한 주간이라 그러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 잘하는 것 이전에 우선순위,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돼요. 학교 현장을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 현장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응답이 무엇인지 요것을 찾아내는 새로운 신학기, 또 더군다나 우리 중1 랩런트들은 새로운 학년, 이제 중학교 현장이라는 첫 시도되어지는, 긴장도 되고 설렘도 되는 그 현장이 되어지겠죠. 그 현장 3년, 6년 동안 중고등부 시절에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공부 잘하는 1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학교에서 1등하는 우등생은 복음 없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랩런트에게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유일한 응답, 유일성이라고 해요. 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전도자로, 랩런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응답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고 흐름을 타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필요한 그 문이 여러분에게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예체능, 기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만남을 통해 그 부분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인간이 노력해서 잘 되지는 그 인생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랩런트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보고 은혜라 그래요. 결국 인간이 중요한 것은 생각, 마음,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 마음이 계속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믿어지고 내 속에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이 원망과 갈등과 불평이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졌는데 이제는 행복해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염려 갈등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 사실을 보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 축복, 응답,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집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고 선택된 자라면 말씀 들을 때 인생의 답이 계속 발견되어져요. 말씀 들을 때 인생이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무엇인지 계속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기 시작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속에서 감사와 행복 속에서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자꾸 내 뇌가 바뀌어요. 엔돌핀, 감사, 기쁨, 감격, 요 축복이 넘치는 자에게 가장 내가 먼저 하고 있는 눌림의 학업이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다니까요. 뇌가 정상이 되어지면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1등 한다고 해서 엘리트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거기서 나오는 행복, 감사, 감격이 계속 흘러넘치는 요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계속 발견돼서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은 딱 영적 상태 그대로 자꾸 만남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계속 뭔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이 맞는 사람하고 계속 소통이 되어지겠지. 영적인 비밀, 되어질 사람, 항상 되어질 사람들과 만나져요. 왜? 그 사람과 통하고 되어지지 않은 사람하고는 몇 번 관계를 맺어봐도 소통이 안 되니까, 흥미가 안 되니까, 통하는 게 없으니까 지속이 안 돼요. 지속되어지는 것은 그 내 수준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남의 축복, 사람의 축복. 내가 진짜 비밀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전해야 될지, 무엇으로 소통돼야 될지, 사람을 내가 살고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비밀도 내가 자꾸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되어지는 삶,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 인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 요 말씀의 비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적이지 않아. 감성은 있는데, 중심은 있는데, 바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찾아오는 그 말씀의 선명한 구체적인 요 정황이 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유럽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도 30분씩 1시간에 손 들고 홀리 홀리 외치면서 찬양하더라니까요. 완전 하늘나라 천사 비슷한 얼굴로 찬양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찬양을 해. 근데 실상 현실은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겠어요? 먹고 사는 의식주의 빠래가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헌신도 못하고 전도, 선교, 전도자,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 요 팀이 돼야 세계복음화는 일어나는데 보동식, 여러분의 별명은 보동식이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요 일이 유럽 전에 갔으니 젊은이들은 교회 올 이유가 없죠. 교회 와도 무능해지고 교회 와도 답이 안 되고 뭔가 잠깐 힘들어서 와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니까 위로는 되는데 돌아가 현실은 그대로가. 또 지나가서 내용적 문제 올라오니까 더 한계, 더 갈등, 불신앙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불신앙 안 할 수 있는 답이 없는데 불신앙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지고 유럽 전역이 선진국이라 말하는데 살기 좋은 북지국가라 말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상투 털고 갓 쓰고 있을 때 200~300년 전에 500년 된 교회가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 술집이에요. 요렇게 되어져 버린 건물 하나를 지어도 봐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나가는 건물이 있습니까? 500년 된 교회가 아직도 막 화성전이 되어져 가지고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는데 가슴 아프게 그곳이 술집 나이트가 되어져 버렸다. 인간의 실력, 발정, 발명, 똑똑한 엘리트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어서 교회가 타락의 온상으로 변질되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마약 거래를 하고 거기서 동성애자를 찾고 거기서 동성애자의 만남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나는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미래이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할 수 없다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말을 따라 또 뭔가 찾아내는 거예요. 많은 지식과 많은 감정과 많은 콘서트 프로그램을 대비해가지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까지 이 그리스도를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전체 방향을 던지고 모여진 현장에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맞게 눈높이에 계속 다락방, 지교회, 금토일 집중 합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그 생각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데 나는 지금 무슨 문제를 보고 있는지 그 얘기가 오늘 야곱의 얘기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어졌습니다. 야곱 인생의 전환점, 요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에 집중 키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저주재앙을 놓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복강에 집중. 내 무릎, 관절의 환도뼈가 탈골이 되어질 만큼 내 몸이 산산이 다 부서질 만큼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 집중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노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야곱.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도 두 손 듭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거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만큼 완전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몸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원죄도 허락하신 거고 사단의 존재도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사단을 통해 절대 이길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방법이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중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계속 인도받아 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또 인도하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에만 오직 되어지는 요 증인으로 함께 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 이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계속 사단은 사람 가지고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사단이 무너진 이후에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참된 성공,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응답 다 오는 것이다. 사단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단이 무너지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딴 거 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길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지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일에 대한 증인. 사람들이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는 자꾸 약해지고 자꾸 내 현실, 내 입장, 내 형편 이거 해결되어지기를 사람들이 자꾸 갈급한다니까요. 그게 광명의 천사, 혼미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린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그게 갈보리산이란 말이에요. 요 갈보리산이 체험되진 자를 통해 감람산에 불러서 인생의 미션을 주는 40일 집중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발견되어질 때 소통되어지니 가는 곳마다 응답,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결과는 오게 된단 말이에요. 갈보리산을 통과해야 감람산의 미션이 내게 보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이해 안 되지니 계속 내가 살아있지. 요 일을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금토일 집중을 통해 계속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모으는 프로그램 큰일 납니다. 온갖 방법 다 써봐도 결국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게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 핵심이 나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근본이 안 바뀌어요. 다 잘해주고 위로하는데 생각 마음은 그것으로 충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된다니까. 정신문제. 무엇이 재밌게요? 직접적인 내 세포가 반응하는데 약이 재밌지. 쾌락이 재밌지. 물질 있으면 돈 있으면 당장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지. 몸이 반응하는 대로 영이 죽고 세포만 신경만 살아있는 거기에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물질도 쾌락도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쾌락, 영적 행복, 영적 만족감, 그 일이 일어나는 홀리 스피릿,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가 일어나면 물질을 정복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요 성경적 약속의 증인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 서밋으로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탑이 되어져야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나라는 부강하고 국력이 있고 선진국인데 점점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후대, 미래, 암울, 암흑 다 주고 있다니까요. 10대, 20대가 멀쩡한데 멀쩡한 게 아니라 다 주고 있어. 우리는 그런 국가 유럽인지도 모르고 옥스퍼드 좋은 대학이다. 유학 보내고 어쩌려고 막. 영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순두부 한 그릇에 35,000원대. 기가 차가지고. 두 명이서 순두부를 먹었대. 8만 원 나왔대. 그걸 계산해보고 먹어야지. 커피 한 잔에 2만 원. 목사님이 10일 동안 햇밥만 먹어가지고 햇밥만 입에서 지금 햇 냄새 나. 아우. 근데요, 그게 제일 맛있어.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고. 물가는 어찌 그리 비싸고 막. 그런 현장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그 현장 가면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가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유학 보내려고 안달을 쓰는 요 현실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버밍엄, 영국, 웨일즈, 저 유럽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답을 가지면 옥스포드에서 여러분들을 장학금 주고 데려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답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완전한 훌륭한
전도자라고 말하는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은 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인생의 전환점, 회심을 주셨을까요? 그 다메섹에는 답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전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집에 있을 때 바꿀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바꿀 수도 있고 뭐 할 때 아무 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메섹이라는 현장으로 불러가지고 바꿨냐? 그 다메섹이라는 현장에 복음의 답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전도자가, 렘넌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다메섹에 보내서 응답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붙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다 비밀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열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훈련받기 위해서 좋은 거 다 놔두고 금토일 집중 합숙하는 거고, 저 멀리 천안까지 우리가 신학원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적 상태를 바꾸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이렇게 앉아서 다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근본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얼만큼 내가 이 복음이 선명한지 나는 가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먼저 훈련받고 은혜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고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만남이 없었거나, 전도자가 계속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왜?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 의식주가 더 내게는 시급하니까. 그래서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어지는 내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해도 성적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것도 계속해요. 근데 어느 날 공부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쭉 가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왜 안 올까? 가정, 가문, 배경이 있겠죠.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성장하면서 뭔가 내가 경험되고 충격받은 내게 각인되어진 문화가 있다니까, 나만의 문화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내가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약을 투여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복음,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잡혀버린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는 틀린, 오해하는 정신 문제, 우상 문제. 그 결과로 와진 내 삶의 무능, 반복, 내 인격, 내 습관, 내 체질. 그래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문제, 뿌리 내린 문제 봐야 된다. 근성근성으로 말씀 듣고 근성근성으로 교회 듣고, 그러면서 내가 재밌는 건 뭐냐? 전부 세상 망할 것에는 너무나도 흥미롭고 재밌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내 자식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바꿔요? 내가 누구며 내가 살 길이 무엇이라는 거 아는 자가 자식에게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허송 생활을 20년간 보낸 겁니다. 일대지. 하나님은 태중에 이 야곱을 선택한 자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빈이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걸 내가 알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아십니까? 말씀으로 예배 때 그걸 보고 은혜 받는다 그래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 이걸 모르니까 무엇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형 쌍둥이 야곱과 에서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1그릇 넘겨가지고 내가 사온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장자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게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을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훈련 다 받으면 뭔가 바뀔 것 같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뭐 될 것 같고 전부 틀린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요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체험되어진 사람들의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전부 사람 중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 속에 살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고생합니다. 팥죽 팔고 에서에게 이제 쫓김 당해서 도망 다니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이라는 인물은 더 막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 몇십 년간 일을 시키면서도 계속 임금을 속이고 바꾸고 뭐 준댔다가 말아댔다가 점점점 인본주의 것은 고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해결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점점점 더 고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쇠약. 그럴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너도 나도 시대의 암, 질병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 속에서 조금 현상 나아져 본들 사람 변질되고 딴짓 하겠지. 보상심리 속에 사람이 악해지겠지. 나만 알겠지. 내 새끼만 알겠지. 이래서 시대와 문화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 끝.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약복감, 집중. 요렇게 내 방법으로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결국 안 돼. 그러니 이제 두 손 두 번 다 들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표, 그 전환점, 이게 우리 인생의 키란 말이에요. 이거 되어지기 전까지는 인생 못 바뀝니다. 왜? 사단은 안 무너지거든. 내 속에 들어간 나도 모르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은 계속 내 인생을 속이고 멸망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약복감. 요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졌어. 그 말은 진짜 문제가 뭐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를 오직 하겠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더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느껴지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다시 질문하고 점검하고 재해석하는 나만의 집중, 나만의 방법. 이걸 가지고 목사님과 상의하기도 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는 내가 보여지고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지나니 내 생각, 마음, 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증인의 여정.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만이 유럽교회를 살릴 수 있고 유럽교회와 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지금도 교회하는 사람들이 응답과 축복을 바라지 그 응답과 축복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만족 안 되어지는 영적 상태는 갈수록 말씀이 안 들려지는 상태다. 그리스도를 들어도 시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자기만의 방법을 다 가지고 시킨 대로 안 해. 못해. 왜? 내 속에 틀린 각이 정신문제, 정신병자거든. 정신병자의 특징은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딱 자기 고집입니다. 요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요런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 후대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지파, 가나안, 전 세계 현장을 정복한 12지파, 그 중에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데 누구만요? 요셉만 영적인 사실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정말 알고 이 인생의 답을 내가 고백하고 포럼하는데 거기에 반응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라니까요. 내게 이쁘고 내게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고 그래서 내 자녀가 영적인 것에 복음에 반응되어지도록 내가 눈이 열리고 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부터 먼저 살고 나부터 먼저 힘을 얻는 그 일 속에 집중되어질 때 꿈을 꾸는데 창세기 37장 그 꿈에 나타날 만큼 요셉은 계속 이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영적인 축복이 각인되어지고 답이 되어진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자를 통해 강대국,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하나님 문을 열어가셨거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영적으로 반응되어지는 자를 통해. 목사님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교회 안도 전부 다 행정과 일에 급급해요. 누구의 짓이냐 이게. 사단은 지금도 건재하다니까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간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생명에는 반응을 못하고 나를 혼미케 무너지게 문제 만들게 이간되게 딱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도록 다 잡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의 미래가 유럽 현장이랄까. 미리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는 응답으로 보여져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리 흩어지고 얻어맞기 전에 흩어져야 환란을 통해 흩어지지 않지. 미리 영적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갈보리산으로 체험되어져서 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미션, 감남산의 증인이 되어져. 비록 현실은 보잘것없는 다락방 같지만 그곳에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예비된 제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불같은 바람 같은 사회 제대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모든 걸 뛰어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가져야 경제도 따라오고 자식도 살리지. 내가 이 말에 반응되고 저기 속하고 내 스스로 막 나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애사심이 안 생기지는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라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유일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돼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다. 이 원리에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계속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져야 되고 선명해져야 되고 원네스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잘 안 되고 부족한 행정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기서 실수한데 잘하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나라니까 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따라 영적 포럼 근본 이에 이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져야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된 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요거를 몇백 년간 드문드문 대충대충 했더니 싹 사라져버린 이거 이해 안 되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스멀스멀 보이지 않게 상실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새롭지 않은데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내게 없는데 뭐 앉아는 있지. 계속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의 비전을 붙잡았는데 승승장구돼야 되잖아. 다음날 막 형들이 나를 팔아쁘고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진짜 내게 답이 되어진 복음은 오히려 그게 응답이잖아. 그렇게 안 됐으면 애국 복음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온갖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문제라는 그 답이 없으면 복음화의 응답, 증인의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문제 전부 틀린 문제면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내게 없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렘넌트 대표기도 한 우리 윤소야 목사님 감동 감격을 받아가지고 언니 오빠들 이제 늙어가지고 다 건너뛰는데 순수한 우리 새싹만 다 와가지고 대표기도 딱 하고 작은 이런 우리 스케줄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실제로 보게 한 그 이유와 의미가 있지 않냐.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필이면 항공권을 끊어줘가지고 감사하게 다녀왔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 그 계획은 뭘까?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한 2주간 계속 목사님이 집중되어지고 감격의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이 현장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아가는 그 서산 지역에서 올바른 복음운동, 성경적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은혜를 통해 참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방대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